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잘 오셨습니다니까 저쪽에서 왜요? 이런 분들로 잘 오셨다고요. 우리 또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인사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왜요? 하는 그런 느낌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평소 보내지 않던 또 청년 둘이 또 저렇게 왔어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의 찬란한 서구 유럽 문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동의하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쪽 유럽, 마케도냐로 방향을 틀어 유럽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중 우리에게 인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인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했던 이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케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이렇게 논평합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유럽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유럽 문명의 첫걸음이 마케도냐의 첫성 빌립보 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문명사의 입장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의 특별하고도 많은 귀감 주는 영적인 특별함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주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유독 기쁨이 넘쳐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진심을 왜곡할 때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 후원 받는 것조차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교회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후원만큼은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걱정도 없이 아주 정당하게 기쁘게 받고 복음 사역을 참으로 크게 감당했던 보배로운 교회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기쁨을 말했던 서신은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이 유일한 것입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 저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떠한 영적 비결과 특별함이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 제가 사실은 신약 성경의 두 개의 교회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또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과연 어떠한 영적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는 거룩한 기쁨이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것이 가능했던 어떤 신앙적 특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설립 초기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기쁨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즉,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친히 간섭한 교회, 성령의 제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는 원래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7절 말씀에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건 참 특별한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선기에 불타고 그와 같은 기도의 용사에게 오늘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의 앞길을 막으신 겁니다. 가지 마라. 거기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과감히 선교의 방향을 바꾸고 마케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 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개척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강렬한 열망을 딱 막으시고 강권하여 개입하셔서 이쪽의 교회를 설립하라고 했던 그런 귀한 어떤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 강력한 간섭이 있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환경이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언제나 어딜 갔냐면은 회당을 먼저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당은요 여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남자가 10명이 되지 못하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길 수 있는 자원인 남자들이 전무했고 거의 이방인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딱 와 봤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강가, 기도처에 간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느냐? 여자가 있어요.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역사인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선교는 남성들이 많은 곳이 사실은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놀랍게도 성령의 이 강력한 간섭은 100명의 남자 부럽지 않은 루디아는 여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 여자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여자 성도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강력한 리더십과 그 물질적 후원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에 보십시오. 이게 자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루디아는 우리는 자꾸 루디아를 고유명사로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강릉 때 안성 때 가듯이 루디아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에 나오질 않아요. 왜? 루디아는 안성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4장 정도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때에 바로 이 루디아들이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와봤더니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에 척박한 인간적인 환경이었지만은 성령의 강권한 개입은 일당백의 여인, 헌신한 루디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참된 교회, 거룩한 기쁨이 충만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거룩한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강권한 주의 사역자의 마음을 풀어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간섭하셔서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끄셨어요. 이런 성령의 간섭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지도만 했기 때문에
거룩한 기쁨이 있고 죄가 그 성도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는 그러한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의 거룩한 기쁨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엑지 아세아나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참 우리 학교가 그때 참 대단했어요. 뭐 학교 자랑하는 것도 뭐 밟을 줄 알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신학대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전국을 통틀어서 신학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엑치가 동남아를 복음 전도하려고 빌리 그레엄 목사, 맥인타이어 목사 이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이 만들 때 그때 우리 학교에 교수진의 90%가 총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촌에서 우리 학교를 지원할 때 그 촌에서도 이 입시 지원을 하는 우리 선생님이 이 학교는 교수진이 좋아. 학교 들어가 봤더니 뭐 기라사 같은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던 김상범 목사님이 대치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원로 되셨지 않습니까? 이분은 워낙 그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고 TV에도 보니까 그 차인표랑도 이렇게 또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그 말을 하셨어요. 그분의 커리어를 보면 뭐 어마무시해요. 서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미국의 페이스 신학대학원도 시작해서 거기서 직접 신학을 가르치시고 교회들을 역임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미국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솔직히 내가 이 할렐루야 교회로 청빙될 때 우리 성도들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를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요.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 잘 살고요. 미국이 여러모로 견고한 자신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다듬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왜 왔냐? 하나님께서 그 청빙과 그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자기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건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18년이나 신학대학교 교수하시고 그 많은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그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왜 가시려고요, 목사님?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 왜 가시려고요? 그런데 막 다른 말이 없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충동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도 초교파 교회지만은 저는 그분에게도 수업을 받고 그분의 목회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평안하게 교회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신 그 속에 우리가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위대한 축복과 기쁨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위대함에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신앙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절, 7절, 8절, 10절 보면요. 누가가요. 이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했냐면은 6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령이 7절 중간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9절에 10절에 중간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처선 빌립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지금 흔들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위대한 비밀이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참된 평화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굳건한 반석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인 줄 알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간섭하신다면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이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비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교회 최초의 여성 신자인 루디아에게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모습이 뭡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첫 성도부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자가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에 큰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 경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압니다.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열광했어요. 죽음의 질병 앞에 놓인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 문둥병자, 숱한 각색병자, 소망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엄중히 당부하세요. 주의에 알리지 마라. 네가 낳은 것을 모세에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말로 떠벌리지 말라고 일부러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 오늘 사람들이 이런 것에 열망하고 이런 것에 열광하고 이런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일부러 강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기적을 잘 행하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조심스럽게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그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참된 회개와 회심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손님 준비에 그렇게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이 교회 설립 초기부터 첫 번째 신자였던 이 루디아에게 발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섰고 그 말씀에 그 영혼과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 교회가 자본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들보다는 그러한 것이 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였길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놀랍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죠?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다닐 때도 수냄 여자가 꼭 밥을 먹이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붕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거기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이 사람을 유하게 하십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왜 특히 믿음이 좋은 여인들은 왜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을 집에다가 자꾸 유하게 하고 방을 줄까? 왜 그러냐면 수냄 여자나 이 여자나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거해서 선교의 본부가 되면 바로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이렇게 제공하고 더 큰 믿음의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들은 그저 복음을 받고 그저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많은 비용을 스스로가 부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열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의 일에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를 후원했고 나와 함께 고난의 짐을 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저 받은 바 은혜를 혼자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삶 전부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거룩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도의 기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그런 눈물 어린 섬김과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대에도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바라볼 때 많은 교회를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라봤을 때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데 무엇이 이를 가능했느냐? 성령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말씀 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복음의 사역자와 함께 온 자신의 생애를 재물을 투신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함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근원에서부터 기쁨을 태동할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간섭과 역사하심이 교회 전체와 개인 전체를 감쌌기 때문에 이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회가 전념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는 기쁨을 소유하는 회복의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이 놀라운 도전이 우리 기락의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각각의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한 기쁨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러한 교회 중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교회 설립의 초기에 그 놀라운 영적 비결을 이해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들 스스로가 투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도,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만져주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장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은혜받기를 소망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